내일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눈이 많이 온 관계로 내일 차량 운행은 하지 않고요. 버스를 타고 오실 분은 버스를 타시고, 또 교회 주변에 가까이 계시는 분은 걸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드리실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내일 성탄절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기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사관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기독교의 역사관, 시간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기서 이 시기는 원문에 보면 카이로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말할 때에 시간을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말을 합니다.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지금 새벽 5시 5분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런 물리적인 시간이 크로노스입니다. 이 물리적인 시간을 말할 때 크로노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시기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영적인 시간, 나의 시간을 의미하면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내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끝을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만 모를 뿐이에요. 모를 뿐인 그 시간,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날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죽는 날, 단 한 명도 그 죽는 날, 죽는 시간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끝, 우리의 그 죽음, 그 시간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는 과거에서 지금까지의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미래부터, 또 지금부터 미래의 시간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말을 알고 계시죠. 두 가지 종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서 예수님께 가는 종말이 있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는 종말이 있습니다. 이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그 시간, 그 정해져 있는 시간부터 지금 오늘의 시간을 따지면 이건 남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남겨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이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하는 이 카이로스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살고 있지만 무작정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남겨진 시간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아니면 내가 죽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정해져 있는 그 시간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카이로스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심각한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갔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해져 있는 그 시간에서 하루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지났다라면 바로 그 하루가 줄어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을 모르지만 오늘 하루가 지나면 남겨진 하루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해진 시간을 산다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이 카이로스의 의미가 있습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여기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해져 있는 시간, 카이로스,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 아니면 우리의 죽음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정해져 있는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 알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 종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는 그런 재림의 날, 그런 종말이 있고 또한 나의 죽음, 나의 종말,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종말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이 끝나나, 내가 죽어서 세상이 끝나나,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종말은 아주 확실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께 가든 예수님이 나에게 오든 기준이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은 말씀합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이 깊었다라고 하는 말은 절망의 말이 아닙니다. 소망의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깊은 밤이 든다라면 점점 새벽이 가까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점점 쇠약해지고 온몸이 아프고 뭘 먹어도 해결이 안 되고 통증이 있고 잠이 잘 안 오는 이런 분들이 있다라면 이분은 밤이 깊어진 것입니다. 그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웠다라는 사실이고 내가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그 시간이 바로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는 시간이 점점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의 시간이 가까웠다는 사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눈이 왔습니다. 저는 교회에 있으면서 새벽부터 계속 눈을 치웠습니다. 치워도 계속 눈이 오기 때문에 쌓이는 거예요. 정말 나중에는 포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것은요, 제 경험상 처음인 것 같아요. 제 고향이 영광이라 굉장히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것은 처음 본 것 같아요. 북극의 영하의 그 기온, 그 공기가 내려오면서 만들어진 눈이라고 하는데 기상이변이고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것은 거의 눈폭탄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재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돼요. 또한 사회적으로 보면 동성애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동성애를 또한 받아들이고 합법화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갈수록 험해져 가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도 보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면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또 부인이 남편을 죽이고 이런 기사를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볼 때마다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밤이 점점 깊었으니까 새벽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말의 때, 가이로스, 이런 시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정해져 있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고 놀고 그러면 되는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냥 손 놓고 기다리고만 있을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13절,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성경은 이런 때일수록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육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일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도 중요하지만 거룩한 일에 또한 열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 또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손 놓고 그냥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일에, 의미 있는 일에 생명을 다해서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여러분에게 또 소망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그런 때가 점점 가까워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알잖아요. 여러분, 만약 기독교 안에 이 종말론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 종말론이 없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방탕하게 되며 술 취하게 되며 온갖 음란에 빠지게 되며 호색하게 되며 맨날 다투게 되며 매일 시기하게 되는 일이 되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말론이 없다라면 세상의 악함은 점점 더 그걸 치닫게 될 것이고 이런 일들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사람에게 죽음이 없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이보다 훨씬 더 악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어야 되고요, 종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갈 날을 소망하면서 지금 오늘을 경건하게 살고 의미 있게 사는 일에 생명을 다하고, 그러니까 의미 없는 일은 대충 넘어가고,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거룩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그런 하루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오늘 주어진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 과정이 바로 거룩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정해져 있는 시간이 꽉 차도, 주님께서 부르셔도,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전혀 부끄럽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고 아주 건강한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부르셔도 예수님이 오셔도 좋고 하루하루가 최선을 다하고 살다가 죽어도 좋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느낀 점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가지씩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카이로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 내가 죽는 그때 분명히 종말은 오게 되어 있고 그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가는 것은 바로 그 종말의 때가 있기 때문에 하루가 줄어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며 주어진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거룩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오고 가는 길이 미끄럽습니다. 눈으로 인해서 피해 당하지 않도록 우리 모든 말씀의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